오늘은 어, 뭐, 뭐 현무경 강좌를 지금까지 안 한 건 아닌데 그 현무경보다도 어떤 그 주역 84개, 64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주역은 뒷전으로 밀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에 했던 거하고 좀 중복되는 게 있을지는 몰라도 다시 처음부터 중요한 것만 이제 뽑아서 이제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맨 첫 장, 여러분이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연구는. 이게 지금 제일 많이 이걸 갖다가 선전한 데가 사실 증산도죠. 증산도는 현무경의 이 부가 전부 다 17개가 나와요. 이게 이제 8기하고 9궁이 합한 숫자라 그랬잖아요. 800이고. 그래서 17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맨 처음에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증산도에서는 다른 부는 일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요 부만 어떤 현무경의 상징, 그걸로 내세우는 걸 내가 이제 많이 봤거든요. 근데 막상 이게 왜 이렇게 그려졌느냐, 이제 그런 설명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라고 하는 것은 현무경하고 다른 경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현무경에는 이런 부가 그려져 있다는 거. 근데 이 부를 갖다 뭐라 부르냐면 신령령자, 앞에다 신령령자로 붙여서 영부 또는 하늘천자로 붙여서 천부,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이나 불경이나 다른 경전들을 보면은 전부 문자로만 이루어졌잖아요. 현무경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묻는다면 단연코 이 부가 있더라. 이제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럼 왜 다른 그 경전들하고 다르게 현무경에는 이 부를 그리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그렇게 묻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 현무경을 보면은 이제 하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굳이 사람의 글자를 갖다가 그 현무경에 1100자가 있거든요. 근데 1100자는 한자를 갖다가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굳이 그걸까지 그걸 인용하는 까닭은 뭐냐면은 그 한자 1100자 한자 그걸 쓰지 않으면은 이 부를 갖다가 소개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 이제 그런 내용의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무경에 등장하는 모든 글자들은 이 영부를 갖다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등장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영부가 하는 역할은 주된 역할은 뭐냐면은 요거는 신명계라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육신하고 영혼하고 같이 이게 음하고 양이잖아요. 음하고 양이 하나가 되듯이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된 상태가 이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육신을 벗어버리면은 육신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거는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영혼이 변하는 게 있고 영혼이 불변하는 게 있고 두 가지예요. 항상 모든 것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영혼이 불변하는 건 음이라 그래요, 원래가. 근데 불변하는 것만 있으면은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항상 또 변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음의 대표적인 상징수가 뭐냐면 0이라고 하는 거죠. 0은 0에다가 아무리 0을 더하고 곱하고 빼고 해도 맨날 0이에요. 그리고 0에다가 1을 더하건 2를 더하건 3을 더하건 어떤 수를 더해도 0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1을 더하면 그냥 1이 비춰지고 2를 더하면 2가 비춰지고 3을 더하면 3이 나오고 그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모든 변화를 갖다 다 받아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0이라는 숫자는 영원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 0이라고 했냐면은
실령령의 영도 되지만은 그런 뜻도 있고, 또 제로영, 제로를 상징하는 그 영도 있고, 그 다음에 길령자도 있고, 그 영이란 숫자를 한자를 참다 모아 보면은 전부 다 영원하다, 무궁하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불변한다, 그 얘기예요. 불변한다. 만약에 불변하는 게 없다면은 이 세상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거기에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바로 숫자로 말하라 그러면 0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변하는 것만 있으면 변하는 게 없고, 불변한 것만 있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 그래서 모든 것도 변하게 하는 힘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변하는 건 숫자를 0이라고 하고, 변화하는 것은 숫자를 1이라고 한다. 이 얘기는 그 전에 제가 이 강좌에서는 처음이지만은 다른 강좌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숫자가 제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영어는 불변을 상징하는 그걸 상징하는 영하고 모든 걸 변화시키는 양인데, 이 양을 상징하는 게 1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 하고 숫자 0하고 1은 본래 하나더라. 왜냐하면은 1을 갖다가 이렇게 쭉 끊어지지 않게 이어진 게, 그게 숫자로 보면 1이거든요. 숫자가 여기서 출발해 끊어지지 않고 쭉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어져, 이렇게. 그러니까 0하고 1은 본래 같은 겁니다. 0하고 1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0이, 1이 없으면 0은 드러날 수가 없어요. 1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 영원히 불변하는 그 영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또 하나님은 천지를 왜 만들었냐면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했다. 그게 기독교의 근본 신학입니다. 근데 그걸 숫자로 말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영하고 일은,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창조주가 따로 있고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이 따로 있고,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이분법으로 얘기를 해요. 창조주가 있고, 그래서 창조주는 만들어낸 주인공이고, 요거는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그 창조주하고 피조물 둘은 전혀 다른 거다. 그래서 이원론, 항상 이원론이에요, 기독교는 이렇게. 근데 이건 지극히 잘못된 거거든요. 숫자로 말하면은 이 영하고 그 영을 이루고 있는 이라고는 본래 일심동체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같이 있는데, 이걸 온전하게, 이거는 무형이기 때문에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그 무형을, 이게 무형이다, 0이다 이렇게 드러내는 존재는 바로 1이거든요. 1이 0을 한번 드러내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이 0을 한번 드러냈으니까 10이다. 1에서 9까지의 모든 숫자는 2도 1이고 3도 1이고 4도 1이고 1이 9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9개의 1이 전부 다 하나로 이어지면 10이 돼요. 10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양하고 음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본래 같이 붙어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 완전한 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왜 숫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걸 영부의 의미, 가치,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은 영부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이제 조금 아까 2하고 0하고 본래 같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0은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러면서도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껏 생각한다는 건 여기 일의 범주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지금. 그래서 이 문자 같은 건 뭐냐면은 여기에 속한, 영에 속한 게 아니라 일에 속한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지금. 이건 전부 다 드러난 거잖아요, 지금. 근데 0이라는 숫자는 0 속에는 사실 없는 것이 다 있어요. 0에서 1도 나오고 2도 나오고 3도 나오고 0 속에 있던 게 다 벌어진 게 무수한 숫자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0의 존재를 갖다가 실감나게 그 문자를 통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은 그 살아있을 때는 육신하고 정신하고 같이 있지만은 죽음을 당하면은 이 둘이 떨어져 버려요. 떨어지면은 하나는 영원히 불변하는 거는 불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라지질 않아요. 근데 이거는 항상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흩어지고 모이고 자꾸 그래서 또다시 윤회하고 하는 거죠. 그 주인공은 유기하는 거지. 이거는 윤회하는 것도 없고 윤회 안 하는 것도 없고 영이라는 숫자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나 나나 이제 죽어보지 않아서 아직 잘 모른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그 전생록 같은 거, 환생록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육신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원히 불변하는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 그것은 육신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렷해져야 돼요. 또렷한 사람이 있고 흐릿한 사람이 있고 증상께서는 이걸 뭐라 했냐면은 그 정혼이라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정혼이 된다는 사람에는 단단하게 굳은 사람은 흩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다 사라진다 그랬어요. 이제. 물론 영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걸 인식하는 그 어떤 의식이 있잖아요. 그 의식은 단단한 게 있고 흩어지는 게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그 어떤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사실은 이 영 속에 내 의식을 갖다가 온전하게 일치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육신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정신이 똑바른 사람은 정원이 흩어지질 않게끔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그냥 언젠가는 나는 죽어. 죽으면 그까지 돈이 무슨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고, 오직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거의 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결과가 드러나느냐 하면은 자기의 아주 고유하고 위대한 영이 있잖아요. 영의 가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찾으려고 얘기를 안 해요. 노력을 안 해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주어지는 게 없거든요. 근데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인류사를 통틀어서 놓고 본다면은 이런 걸 갖다가 착각한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었어요. 대표적인 분을 들라고 한다면은 뭐 예수나 부처, 석가 뭐 이런 분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분들, 정혼이 단단한 분들일수록 뭐냐면은 그 다시 태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으면은 그 이런 공부를 하다가 이런 수련을 자꾸 뭐 이제 그러니까 뭐 단전호빙이 뭐냐 그런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쪽에다가 흩어지지 않는 정원 있잖아요. 이걸 단단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 방편으로 수련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딱 많이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신명들에게. 신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반드시. 있는데 잘못하면은 이 신명들이 올바른 신명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삿된 신명들을 만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방책이 없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당연한 상식인데도 특정한 어떤 한 인물을 갖다가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이론이나 논리를 들어보면은 몰상식한 게 굉장히 많은데도 저 사람이 아니면은 내가 출세를 못해. 이 다음에 그 낙원이나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도 어떤 지위나 보장을 받지를 못한다. 그런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바로 삿된 영이나 삿된 신명들한테 사로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계를 갖다 먼저 정화를 시켜야 돼요. 신명계. 이거는 대순진리의 전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명계를 갖다 정화시켜야 됩니다. 신명계하고 우리가 사는 인간계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여반자, 즉, 그게 뭐냐면 손바닥의 안쪽하고 등 쪽하고 원래 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것처럼 보이거든. 신계, 즉 신명계나 우리 인간계나 같이 붙어 있는 건데 이게 떨어져 있는 걸로 착각더라고요, 지금. 근데 그 자기 정원이 단단해진 사람들, 그거는 진리를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 삿된 신명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삿된 신명들한테 빠지지 않고 올바른 그런 신명들의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수단. 그 방편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영부입니다. 문자가 아니고 이 영부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초월한 거예요. 이 속에는 그림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림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림을 글도라, 그림도 하도할 적에 그림도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글은 글서자 이렇게 쓰잖아요. 합해서 부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는 하늘의 문명이고 서는 땅의 문명이에요. 그러면은 요 둘을 합한 게 부천 올바른 인도 문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도 문명에서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쓰는 거예요. 그럼 그림도 있고 글도 함께 들어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부적입니다. 현목에 나오는 이게 전부 다 부적이거든요, 사실은. 부적을 그냥 부라고 그런 건데 현목에 등장하는 모든 부적들은 전부 다 먹물로 썼기 때문에 검은색이죠. 그래서 현목경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 현자가 건물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무당이나 절에층들이 쓰는 그 부적 있잖아요. 그런 부적들은 현무가 아니고 전부 다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주사라고 해요, 주사. 붉은 주자. 주사라고 하는데 왜 붉은색을 띠느냐 하면은 붉다는 거는 밝다는 얘기잖아요. 밝다고 하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는 수단이다. 그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삿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삿된 신명들을 갖다 물리치기 위해서 붉은색을 그 주사를 사용하더라. 주사는 이제 이런 색깔들 주사가루를 사용해서 붉게 이제 부적을 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전부 다 뭐냐면은 선천에 통용했던 거예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신령들은 사실은 그, 그 뭐야, 수준이 낮은 차원에 속한 신령들이었어요. 그 수준이 높은 신령일수록 될 수 있으면 세상사에 참여를 안 합니다. 수준이 낮은 신령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을 적에 어떤 여인을 갖다가 그냥 마음에서 품고 놓아지지 않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게 원체 강한 사람은 그 정원이 똘똘 뭉쳐서 풀어지질 않아요.
그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제. 그럼 계속 그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 주위에서 나타나고, 근데 그걸 지방령이라 하죠, 이제. 따지자에다가 붙들어 맬 박자, 지방령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상태로 그 떠돌아다녀, 이게. 그러니까 불쌍한 용어죠, 사실은. 근데 그런 영들은 정면주사 같은 거, 그러니까 주사로 그 어느 정도 퇴치가 가능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고차원의 사탄 신명들, 그걸 성경에서는 마귀라 그래요. 사탄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차원이 높은 고차원의 마귀들은 그런 것 갖고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일반인들한테 꿈에 나타나고 뭐 계시를 주고 하는 그런 영들은 차원이 낮은 거예요. 진짜 차원이 높은 영일수록 나타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진짜 대단한 영들은 어떤 그 수단과 방편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냥 자연의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게 그 속에 어떤 신명이 들어있는지 있는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그냥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즉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신명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명을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이라도 그 형상을 갖다 드러내면 안 돼요. 형상을 드러낸다는 그 순간에 뭐냐면 전체적인 신이 아니라 부분적인 신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걸 타락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타락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꿈에 무엇을 봤다, 어떤 계시를 받았다,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작은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하튼 이 영부는 어떤 역할을 하려고 그 전무경에 등장을 시켰느냐 하면은 바로 문자로 통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신하고 사람은 항상 통하고 있어야거든요. 통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인간들이 듣지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만든 것도 사실은 신이 만든 거예요, 그것도. 하지만은 차원이 아까 말했듯이 천존 시대는 도, 지존 시대에는 서, 인존 시대는 그럼 뭐냐면 부라고 그런 거예요. 그 앞에서 도서부, 이걸 3단이라 합니다. 덕삼자, 그 다음에 단서할 때 이렇게, 자, 끝단자로도 부르고 단서단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뭐 단정하다 할 때 이 단자로 쓰는 거예요. 바를 단자라 해야 되지.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 3급을 하나로 이끌어주는 게 3단이라 하는데, 그게 하나는 그림이고 하나는 글이고 하나는 마지막에는 부라고 하는데, 그 부는 그림과 글이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부만 있죠. 부만 있고 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전목에 등장하는 부에 이 속에다 글씨를 갖다 집어넣은 게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글이 하나도 없는 거는 순전한 그 하늘에 두고, 또 글은 땅에 두고, 부는 뭐냐면 도서가 있는 부는 천지를 다 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명은 인도 문명이라고 하는데, 인도 문명은 반드시 이걸 같이 동시에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상태, 이런 경제에 올라가면은 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통해요. 그래서 옛날에 신선들은 글자 같은 것 몰라도 됐어요. 그래서 을민신선이나 영랑신선 이런 신선들은 그냥 부족 갖고 다 통했던 거예요. 그 자취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무당들이 부적을 그려주고 스님들이 부적을 그려주고, 그게 부의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라진 부의 문명, 지금 무당이나 다른 데서 하는 그 부적들은 거의 다가 장사꾼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걸 써주고 돈 받아먹고,